오늘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주차장 각 가정 삶의 현장 내구에서 유튜브로 함께 이 예배를 들으시는,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리더십 임직 예배 어떠셨나요? 참 대단했죠?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고정관념을 팍팍 깨는 색다른 임직식,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은혜롭고 참 행복했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여러 친지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연결고리가 하면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임직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많은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벤재경 장로님과 함께한 우리 찬양팀들, 찬양 너무 파워풀했고요. 또 반주와 악기로 섬겨주신 귀한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방송 영상으로 함께 섬겨주시고, 또 예배 전체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또 데코로 섬겨주시고, 또 주차장과 실내에서 안내와 손님 접대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살롬의 대명사인 우리 김병태 장로님의 평안하고 여유로운 사회, 또 그리고 깊은 울림을 주신 우리 이난 장로님의 대표 기도, 고대가 되는 우리 아들 어빈이의 성경봉도, 그리고 우리 심선실 권사의 회장이 던져주는 세 가지 메시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컨셉에 딱 맞게 떨어진 우리 강희정 집사님의 아름다운 깊은 찬양, 너무 은혜롭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성일의 헌금 찬양도 참 좋았고, 모든 이 임직식을 행복하게 잘 갈무리해 주신 우리 용식 목사님의 여유로운 축도도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으신 18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우리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주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귀한 여러분들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세울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참 행복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임직을 받았던 그날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첫사랑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시험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항상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긍정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 믿음직스러운 그런 리더십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한 그런 복 있는 리더십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선택이고 행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좋은 사람이 좋은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이 악을 내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는 입이, 말이 우리의 그릇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이었고,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도
성령의 첫 번째 열매도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성령의 두 번째 열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joy,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임관석 안수 집사님 그리고 박부숙 집사님의 딸 이름이 joy, 이름이 너무 이쁘죠. 아주 홀리하고 이름 정도는 이렇게 지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아파트에 살아도 정말 이 성경적인 이름이 있는 그런 곳에 살아야지 이 편한 세상 이런 곳에 살면 안 됩니다.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늘 저 편한 세상에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조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 이 희락은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말할 수 없고 말로 어떻게 행언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이, 영광이 가득한 희락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주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기쁨, 그런 조이, 희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크리스찬의 조이, 기쁨, 희락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말, 어떤 환경,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기뻐하고 조이하고 희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조이, 우리에게 희락,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컨트롤 하고 우리를 가이드하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선하게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과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 선,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락, 이 기쁨은 어떤 사람, 어떤 환경, 그 어느 누구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요동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냥 헷가닥 넘어져서 흔들리고 마음이 뺏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누가 뭐래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조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희락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사람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조이, 희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 인간 차원에서의 어떤 경험이나 환경이나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 어떤 문제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조이, 이 기쁨, 이 희락은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희락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변함이 없도록 주시는 이 기쁨, 이 희락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죠.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든 우리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감정의 지배와 이 감정의 통치와 이 감정의 어떤 인도, 다스림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감정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와 통제와 다스림을,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감정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이 감정이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 감정이 성령께 복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먼 데서 하나님 허공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점치러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는 사람이 있고, 점쟁이한테 네 예수 믿는데 예수나 믿어라, 그렇게 아주 호되게 당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가까운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정이 뭔 줄 아세요?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가 좋은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교회가 좋은 걸 어떻게 해? 아멘 안 하니까 목사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장로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권사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고정관념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아멘 안 하니까 성령님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들이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좋은 거예요. 자식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은혜 받은 증거고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같이 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같이 쓰여졌다고요. 은혜가 뭐냐?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때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앓던 병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때를 마르게 하는 것 같이 앓던 없던 병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연결고리교회를 개척한 저에게는 큰 꿈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 로회 리더십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울림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연결고리 교회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연결고리 교회가 세계 각지에 수백의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엄청난 교회, 기적을 일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 그런 꿈이 있다고 한다면 이 김포 촌동네 구석탱이에서 개척하지 말아야죠. 제가 만약 그런 꿈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 한복판에 가서, 강남 한복판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교회를 개척한 제가, 우리 개척을 한 첫 멤버들이 생태공원을 돌면서 옥탑방을 오르내리면서 꿈꾸고 만들고 싶은 교회는 미소가 가득한 교회, 많이 웃는 교회, 웃음꽃이 피는 교회,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과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왜 웃음이 있을까?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이걸 오랫동안 연구하고 조사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다들 놀랄 준비하세요. 크게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15초만 웃으면 이틀을 더 산대요. 너무너무 놀란 것은 이틀을 더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있나 보다. 다들 놀랄 준비하세요. 더 크게 놀라야 됩니다. 하루 45초만 웃으면 모든 병은 다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와, 15초만 웃으면요, 지금 심각한 이야기예요. 15초만 웃으면 몸에 변화가 오는데 근육 231개가 막 움직이고요. 자연 진통 효과가 일어나고 혈액이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돌고요. 암도 물러가고요. 비만도 예방이 되고요. 하루에 여러분 크게 콧구녕이 벌렁벌렁하고 목구녕이 보일 정도로 크게 3번만 웃으면요, 어떤 병도 안 걸린대요. 자, 우리 두 사람들 쳐다보시고요. 한번 콧구녕이 벌렁벌렁, 목구녕이 보일 정도로 크게 세 번 시작! 얼마나 평소에 안 웃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자, 다시 한번 크게 웃는 네 모습이 더 웃었다. 시작! 웃는 네 모습이 더 웃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심각하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은요, 성경 딱 끼고 새벽 기도에 사람 만나도 인사도 안 했어요. 저도 목사 때 초임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인사하고 사람에게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교회 갈 때도 딱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옆에 권사님이, 장로님이 인사해도 고개도 끄덕도 안 하고 딱 그대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난 뒤에,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오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했다고요. 교회는 심각하게 다니는, 우리 교회는 심각하게 다니는 교회. 여러분, 심각하게 싶어요? 심각한 교회로 가세요. 행복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제가 이런 옷 입었어요? 땡겨서 입었어요. 입고 싶어서. 행복은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심각하게 다니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심각하게,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일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닌 그것에 예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업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절대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웃기를 축복합니다. 웃는 게 축복이고 웃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어요.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웃어야 행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아니에요.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웃음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두 번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살면 이생이라 했겠죠. 나는 세 번이면 좋겠어요. 3생. 그런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서 인생은 일생이에요. 한 번밖에 뿐인 이 인생을 여러분 얼마나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되고요,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70이 되고요,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80이 되었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생활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따라합시다. 많이 웃자, 많이 행복하자. 예, 많이 웃자, 많이 웃자. 여러분 두 사람 옆에 사람 손잡고 이야기합시다. 많이 웃자, 많이 행복하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웃음은 세상의 웃음하고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 웃지요? 뭔가 소유가 있을 때, 충족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돈이 생길 때 웃잖아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갔을 때 막 그냥 웃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아주 본인도 웃고 마누라도 웃고 꽃다발을 들고 막 좋아서 지랄 인명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지면 어떤 겁니까? 완전히 울상입니다.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달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로 하는 말이 있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더 늙어진다. 성을 내고 인생을 빡빡 쓰고 다니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들 거 없고 제가 말이죠, 그냥 신경 쓰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좀 이렇게 안 웃고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목사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목사님 얼굴이 까칠까칠해요. 목사님 뭐 어째요? 너무 내가 놀라서 얼른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딱 보니까 이상한 놈이 한 놈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야 이마 너 누구니? 이러니까 이놈이 대답은 하지 않고 내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야 이마 너 누구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야 이놈아 하니까 내보고 야 이놈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씩 한번 웃으니까 아까 그 놈이 아니요, 완전히 다른 놈이야. 다른 놈.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심각하게 안 웃고 다니는 거하고 씩 한번 웃었더니 완전히 다른 놈이 서 있다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웃으면요 얼굴이 반절히 이렇게 윤기가 흐르잖아요. 예? 건강미가 있고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웃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심각한 사람은 부드러운 기운이 없어요. 우울하고 심각하고 여유가 없고 말 걸기가 겁이 나고요. 한 번 먹을 것 같아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은 웃어야 된다. 2시간을 웃으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고 암도 치유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라. 내 영혼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내 영혼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하라. 내 영혼아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하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정이란 말은 에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그 에덴은 기쁨, 행복, 웃음. 우리 가정에 웃음을 잊어버리면 지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 우리 교회가 웃음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되기를 원하고요. 웃음이 넘치는 가정,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람에게는 기가 3개 있다고 했어요. 진짜 기는 사람의 얼굴에 있는 2귀이고, 하나의 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웃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웃음을 귀라고 했을까?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joy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joy,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에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에서,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컴다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뭡니까? 온 백성들이 듣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소리라고 했습니다. 왜 영상이 안 나와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아주 큰 기쁨의 joy를, 큰 기쁨의 이 희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배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희락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